복음 8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에게 보시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들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로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3월 두 번째 주일인데요. 경칩 지났죠? 꽃샘 추위도 이제 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을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기념하여 지키는 사순절 기간이고 교회적으로도 이제 성경 통독도 계획하고 대신방 계획도 세우고 또 이제 우리 고난주간 부활절도 준비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가정에 또 사업에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 계획은 금년도에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도 있을 그러한 계획이 되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삶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자기 자신과의 큰 싸움을 격렬한 싸움을 몇 번 치러야 하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닌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건데 성경으로 보면 이런 건데 이렇게 미련이 남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갖게 되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사탄이 뭔가 미끼를 갖다 주면서 우리의 어떤 탐욕, 어떤 비전에 대해서 그거 아니고 이거를 해라.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시기에 참 나한테 중요한 건데 그런 때에 미끼, 정말 탐나는 미끼를 탁 던져주면서 사탄이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는 아주 잘 될 것이다. 네 원하는 거 이루게 될 것이다. 이 거래를 하자고 하는 거죠. 이거 줄 테니까 너는 내 말 들어라. 내 말 듣고 너는 이거 이렇게 해라. 이것은 사탄이 우리 인생들에게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뭔가 타협하자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흥정을 걸어오는 겁니다. 주고받고 받고 주고 하자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유혹이 들어옵니다. 망설이고 고민하게 되고 이게 너무도 중요한 시기에 이건 참 내 결정이 너무도 내 승패를 어떤 그 좌우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민스러워집니다. 번민하게 되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고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입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기도하는 자리로 구별해서 나갔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왜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에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고민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우리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이죠. 내가 죽을 정이 됐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인생길에서 신앙의 십자가 길에서 사탄으로부터 이러한 선택을 강요받음으로 인해서 고민하게 되고 죽을 지경이 되어지는 경우가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선택의 강요와 미끼를 딱 던지면서 다가오는 그 흥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번민하게 되고 고뇌하게 되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는 마귀의 어떤 유혹, 그것을 꼭 받아들이기 꼭 좋은 아주 달콤한 미끼를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무한 소리야.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받아들이기 너무도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 여에 따라서 실패냐 아니면 승리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실한 모습, 내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느냐 아니면 아니냐, 추한 그리스도인이었느냐, 그걸 결국에는 나중에 결과에 가서는 알게 되게 됩니다. 흥정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상대방의 나오는 태도를 보아 늦추었다 당겼다 하여 형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슷한 그 말이 있어요. 거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거래인데 국어사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서로 자기의 이익에 도움이 될 사물이나 행위를 교환하는 일. 나한테 유리하면 오케이, 불리하면 노.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전 그게 모든 거래나 흥정이 다 그런 것다 얘기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탁 시험에 우리 믿음이 무너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계실 때 이런 사탄의 교묘한 흥정과 거래에 시달린 적이 많습니다. 초창기에 공생의 첫 발걸음 들 때 광야로 이끌림 받아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절정에 오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인데 가이사라 지방의 빌립보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12제자가 있었고 많이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주 최절정, 예수님의 생애를 십자가로 보면은 요 지점이 요 오늘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는 요 시기입니다. 그때에 이제 또 이 마귀가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굉장히 교묘한 술수를 해가지고 누구죠?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 제자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거의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입니다. 두 번 실패했거든요. 이제는 마지막. 이게 모든 백성들, 군인 할 것 없이 정치 권력자, 종교적인 권위자, 대제사장, 서교 장로들 다 동원해가지고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세 가지인데 먼저는 광야에서 사탄의 거래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하였느냐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광야에서의 시험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내용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발걸음을 뛰는 그 시기에 결국 사탄은 세 가지 방향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도전합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지 않냐. 만들어 먹어라. 속삭였습니다. 빵을 택할 거냐, 먹을 걸 택할 거냐,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요구입니다. 그런 흥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굶주린 현실, 40일간 금식기도, 금식을 가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거래를 물리쳤지요. 사실 이거는 물질, 재물, 이런 것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먹는 문제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나, 근데 참 어렵지요. 우리에게 먹는 문제가, 재물의 문제, 돈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참 많습니다. 사탄이 가장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를 미끼를 던져서 유혹에 빠지게 하고 또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그 도구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재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빵입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속삭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몸이 상하지 않는 기적을 나타내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받을 것이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받으셔야 될 영광을 네가 받아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 말씀이죠. 나를 나타내 보여라.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말고 그러면 네가 그렇게 될 거 아니냐. 양자택일 어느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기의 힘, 능력, 학식, 재주, 자기의 체력 등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하던 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누구는 무슨 능력이 있다, 무슨 은사가 있다. 이렇게 나오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가장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고 인간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탄의 참 어떻게 보면 교묘한 흥정, 거래에 단연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을 선택합니다. 끝으로 예수가 직면한 사탄이 거래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굴복할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할 것. 네가 나한테 한번 무릎 꿇으면 내가 쥐고 있는 세상 모든 권세의 영광을 너한테 다 주마 그랬어. 한번 꿇어라. 그러니까 너 내 종이 되라 그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놓고. 사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근데 감히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이게 뭐예요? 마지막 이게 보면 세 번째 유혹인데 거래인데 이게 최후 수단이죠. 그냥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하여튼 이전 억지도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의 종이 될 거냐? 내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누구의 종이 될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사탄의 종이냐? 주님의 종이냐? 사랑과 평화와 행복을 나누는 빛의 자녀가 되느냐? 어두움의 자녀가 되느냐? 빛의 자녀가 되는 선택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힘을 주어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그 길에
표를 던진 거죠. 두 번째는 가이사 빌립보에서의 베드로를 동원한 사탄의 거래인데 마가복음 8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 30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여행하는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하던 그런 중에 그런 시기가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생애 중에서 최고 절정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던 때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고 순탄하게 순풍에 돋단 듯이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사역이 다 잘 이루어지고 막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고 정말 충성 다하겠다는 제자들도 생기고 굉장했습니다. 근데 그때 3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습니다. 정말 희망적이고 앞에 정말 굉장한 하나 예수님의 사역이나 그 제자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이분이 나중에 왕이 되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한 자리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면서 죽고 버림받아 죽고 그리고 부활하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관심이 없고 고난받고 죽는다. 여기에만 제자들의 귀가 퍽 커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의 그를 안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어. 그런 일은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 항변했다 그랬어요.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무슨 그런 말씀? 우리도 그래요. 무슨 죽는 얘기만 하면은 에이 말이 씨가 된다고 왜 목사냐고 그런 얘기 안 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삶과 죽음을 해결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아마 막 끌어안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잘 나가는데 왜 그 절정에서 그런 말씀? 당신의 사명을 생각하신 거죠. 내 사명은 이렇게 영광받는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를 갈 수도 있습니다. 인심도 다 잡았지, 권력도 잡을 것 같지, 왕도 될 수 있을 것 같지, 그런 상황에서 진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재수 없게 무슨 고난 받고 죽는다고 그런 말을 왜 하냐 그거예요 지금.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뭔 소리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아 어떻게 알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광야 시험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시 마지막 세 번째 그 거래에도 물리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베드로와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의 얄팍한 거래에 대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고 물러가라. 성도 여러분 33절 말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택할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냐? 내 욕심을 만족시킬 거냐?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대로 다 성취시킬 거냐?
나 자신의 노예가 될 거냐? 주님의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 사탄의 요구대로 할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거냐? 이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35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거니 누구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잘라서 말씀하신 건데 목숨이냐 예수냐, 내 생명을 건질 거냐 아니면 예수를 위해 죽을 거냐, 그거 선택하라는 말씀이죠. 나를 위해 사는 생명은요 순간입니다.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짧은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6절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신 말씀의 내용은 온 천하와 생명을 맞바꾼다. 그 중에 어느 하나를 골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세상을 택할 거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택할 거냐, 그걸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날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예수님 말씀이냐, 쉽게 생각하면 교회 일이냐 세상 일이냐, 우리에게 던지는 매일같이 시간마다 우리에게 던지는 유혹의 미끼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세 번째로는 골고다에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50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 주변에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시면서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이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똑같은 소리로 외칩니다. 그거 한마디는 뭐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뭐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너는 십자가 위에서 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비웃음, 모욕입니다. 이건 모욕적인 말입니다. 39절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웃기다. 웃긴 사람. 42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려와라. 내려와 봐 한번. 응? 내려오라는 거야.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강도들이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함께 못 박힌 강도들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욕을 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욕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엄청난 모욕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야 인간들은 속이 시원한가 봐요. 초연히 죽음을 기다리는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소리야말로 사탄이 최후로. 한 사람 베드로 통해봐야 안 돼. 자기가 직접 해도 안 돼.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군인들, 대제사장, 장로들 다 동원하는 거예요. 정치적 권력자 다 동원하는 거라. 그냥 집중 포화를 갖다 붓는 거예요.
최후적인 방법이죠. 온갖 사람들을 동원해서 걸어오는 강경한 마지막 거래 흥정이었습니다. 자기한테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유혹 같은 거를 결국 이 유혹은 의미가 뭐 나를 구원할 거냐, 십자가에 내려와서 모든 죄인들을 인류 죄인들을 구원할 거냐, 내 목숨을 유지할 거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 다 이루게 할 거냐, 중대한 선택과 갈림길에서 거래할 거냐, 흥정할 거냐, 말 거냐, 그거지요. 또 십자가에 내려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쥐고 죽을 거냐, 희생제물 될 거냐. 내려가는 길은 쉽습니다. 타협하면 됩니다. 거래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 다시는 이제 이런 짓 안 하고 내 목숨 좀 살려주고 이제 여기서 내려가게 해달라고 하고 타협하면 되죠. 그래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한번 읽어보시기 쉽지 않은 그 책이지만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희곡인데 영국 대본인데 사탄이 파우스트 박사에게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파우스트 박사는 사탄과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다 내가 이루어주게 합니다. 24년 동안 조건입니다. 단 24년 후에는 당신 목숨을 내가 가져가겠다. 아마 우리들에게도 그런 거 딱 던지면 24년간 대통령 시켜줄 테니까, 응? 그래서 대통령 끝나고, 내 목숨을 내가 가져가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해서 옳은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길 떠났으니까 이름은 안 밝히고 얘기해. 장로님이 한 분이 저를 보자고 그랬어요. 나갔어요. 얘기하는데, 목사님, 쉽게 가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 손잡으세요. 그럼 편안합니다, 목사님. 이거 무슨 얘기예요? 꼬바 누구? 응? 그런 사람들이 아부죠 말하는 거지, 목사님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저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편안할 텐데 왜 자꾸 이렇게 그렇게 나가십니까? 그건 아니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똑같은 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런 흥정이에요, 지금 파우스트 박사가. 그걸 보고 되려면 그 미끼를 물어버렸어요. 그렇게 합시다. 이 파우스트 박사가 아주 그냥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굉장한 존경을 받고 굉장한 그런 권위자가 되고 말이에요. 24년이 짧아요, 길어요? 젊은 사람들은 길다고 그래요. 나이 든 사람은 왜? 너무 짧다고 그래요. 사실 짧죠, 24년이. 긴 거 아닙니다. 짧습니다. 24년이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피스토 페레스라고 하는 그 사탄의 종이 하나가 있어.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우스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새로 1시 사이에 약속대로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선언을 합니다.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됩니다. 하우스의 집에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지고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쫓아나왔어요. 이게 그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 왜 집안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느냐. 뱀의 징그러운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 걸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들려온 소리는 파우스트의 목소리인데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국 대본이거든요. 영국 막이 싹 내리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비명이 자꾸 작아져 가면서 그 파우스트가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내리는 줄거리인데 사탄과의 거래에서 사탄의 계획 음모대로 결국은 인간은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결국 패배하고 만다. 그것을 얘기하는 그런 작품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입니다. 정말 무엇이 행복한 삶이고 축복된 생애일까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생애를 내 생애 전체를.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한테 너 조금 한 1, 2년,
또 뭐 조금 몇 개월 그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전생애를 파우스트의 전생애를 다 걸머쥐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전생애를 망가뜨려서 예수님의 죄 많은 인생들 구원하는 그런 모든 사역을 다 무산시키고 말고 자기 종으로 모든 인간들을 다 삼겠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계략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엄청난 거래 혹은 흥정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아담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약을 버리고 사탄의 거래를 받아들여서 인간이 사탄의 종이 된다고 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쫓겨나지요. 행복과 평화, 하나님이 주신 평안 다 상실하게 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처음에 중간 절정기에 마지막까지 결국 그 모든 거래를 다 끊은 것이다. 너무 외로웠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시키는 일에는 어떨까요? 격한 고난과 시련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 사탄의 음모와 중상모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욕적인 말에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순절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수요일서부터. 그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도 사탄의 어떤 거래를 도전을 받고 그런 체험들을 하고 또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은혜의 체험을 또 하는 그러한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끊어내고 승리하느냐, 거래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영원한 패배로 가느냐.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탄의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 환난 속에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승리의 길로 나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